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34절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예레미야 7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다 사라지는 날, 그런 날은 사실 있지 않을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죄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이 유다의 백성이 멸망한 것도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죄는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죄 짓는 사람들은 계속 될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계속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를 짓는 걸 원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안타깝지만 주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가 죄를 짓지 않는 성,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죠. 의로운 자 10명이 있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우리 세상에도 모두가 다 주님 믿는 거 그거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가에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에는 특별히 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2절 그리고 3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포하느냐?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러 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라고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4절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에요? 그 성전 맞아요. 성전 맞는데 진짜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왜 떠났어요?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바른 길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니까 거긴 성전이긴 하지만 겉모습은 성전이지만 성전이 아니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도 보면 5절 7절까지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 안 되는데 예배는 드리는 자들인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사니까 다른 신도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너희의 땅이 안 된다. 이 땅은 축복의 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끔찍한 일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제는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좀 무감각해지는 것도 같아요. 이 정도 사건으로는 이제 충격을 받지 않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은 게 문제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게 문제지. 그러니까 세상 탓할 게 없어요. 믿는 우리 탓이죠.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면서 쭉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9절 10절도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악한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는 나는 구원 얻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가증하다고 말씀하시. 참 그런 죄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내려가 또 보면 그런 말씀도 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뭘 하는 걸까요? 그거 해가지고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또 내려가서 25절부터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렇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죠.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좀 더 내려가서 30절부터도 보면 참 답답하죠. 3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이죠.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죠, 더럽혔으며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방이 다 골짜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성전 옆에다가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자녀들을 불에 태워 이방 신에게 바쳤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녀들을 거기 불태워 이방 신에게 바쳤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추한 냄새가, 악취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그 모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기하신다면, 죄에 대해 지적하신다면 할 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오늘날은 죄도 다양해졌어요. 죄도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불행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 중에 한 것만 더 보면 22절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자,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명령했긴 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번제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중요하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목소리를 듣는 거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은 희생 제사도 아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도 아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순종하라. 그러면 산다. 이 이야기가 주님이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죄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꽤 덥잖아요. 그래서 뭐 에어컨 틀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까지 여기서 좀 모이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지하 기도실에 모일까 해요. 거기는 그래도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주일날은 여기서 드리겠지만 이제 월요일부터는 밑에 내려가서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 악함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올곧게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는 동안에 죄지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